우리 다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게요. 내 영혼의 빛이니. 내 영혼의 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고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모든 있으니 주 찬양이라. 주님 이끌으시사 받들고 계시네.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날 위하여 주 함께 하시네. 그 평강 내게 이끌고 주를 행복히네. 주의 영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여를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주를 찬양하시고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나의 주를 닮아하며 이제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이제 내가 주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아멘. 내가 여호와는 생명의 기초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는 우리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성시교도 42번 교도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릎 박수할지어다.
산하게 함께 즐겁게 노래해야 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정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은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네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에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난날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고 항상 결심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시란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다시는 더러운 곳에 발을 디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성전, 귀한 성전을 세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심부름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배배하며 기도로 승리케 하실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평강교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에베네셀 찬양단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온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은혜받을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어린이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청년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 예, 부부의 날이에요. 예, 5월 21일. 제가 매년 말씀드려요. 5월 20일이 되면 둘이 만나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 하나가 돼서 21일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2017년도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천호진 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받게 됐는데, 저는 이 드라마 안 봤는데 황금빛 내 인생,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천호진 씨가 2017년도 KBS 연기대상을 받는데 데뷔 34년 만에 처음 받는 이게 대상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대상 소감, 이 수상 소감을 전하는데 이것이 두고두고 회자되는 레전드 수상 소감이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이렇게 쇼츠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적어와 봤어요. 아주 짧아요. 짧은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을 받고 나서 제가 꼭 이 상을 전해줘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보, 연애할 때 했던 약속 지키는데 34년 걸렸네. 너무 늦었다. 미안해. 당신만 허락한다면 내 다음 생에도 당신과 살아보고 싶어. 꼭 약속 지킬게. 이게 수상 소감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두고두고 이게 5월달 이 부부의 날을 앞두면 이 쇼츠가 이 짧은 이 영상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남자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시죠. 상당한 부담. 저도 오늘 부부의 날인데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못 해줬는데, 예. 오늘 가정의 달, 또 부부의 날, 좀 뜬금없는, 좀 안 맞는 본문 같은데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잖아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3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이었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가꾸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 기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올해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 가정들 되시길 바라고, 그 거룩한 사랑의 그 넘침의 고백 위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많은 이런 관계들이 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또 서로에 대한 고백이 좀 더 담겨 있기를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의미를 좀 발견해 보고 싶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들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솔로몬의 질문을 원해요. 우리는. 그렇죠? 그건 이제 막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런 난리가 날 텐데, 만약에 우리 꿈속에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글쎄요,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우리가 좀 더 진솔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듯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상당한 좀 고민에 좀 부딪힐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질문이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들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대상을 어디다 둘 것이냐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무엇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더 사랑합니다. 또 아울러서 무엇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목과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아이들 때는 뭐 친구 관계, 뭐 이성도 될 수 있겠지만 공부도 될 수 있고 뭐 게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어른이 돼서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사회 속에서 얽혀진 관계들, 그 다음에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관심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산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원하시거든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주의 작가, 외국 작가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심정으로 글을 쓴 게 있는데 필립 얀시가 그 글을 쓴 거를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사랑에 상당히 목말라 하시나 하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지 보세요, 여러분. 이 율법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죠.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이방민족을 통해서, 때로는 막 전염병으로 하나님 막 징계를 하시는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던지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뭐 그 선지서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빨리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막 얼르고 달려다가 때로는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의 손에 붙여서 징계할 것이고, 그러시다가 또 막 달래요. 그러니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아수르 바벨론 한 게 다 멸망당해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의 그 외침에도 다 침묵했고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막아버렸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예 대상을 정해놓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상을 정해놨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과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견주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그 대상이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미개한 시절이고 좀 산업이 덜 발달되고 뭐 그런 시절에 무슨 뭐 돈을 그렇게 밝혔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어.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업무라든가 어떤 일의 진행을 멀티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겸하여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님은 단정지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적 누군가를 이성적이고 뭐 어떤 그런 사람의 눈이 아닌 신적으로 누군가를 흠모하고 사랑하고 동경하는 것은 그 대상은 하나밖에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합당하지 않다.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신적 질투심일까요?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성향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해지는지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함몰되어 버리면
우리가 물질을 너무 따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에게 너무 빠지게 되면 불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관심사가 주님께만 있고 주님이 최고의 관심사라면 언제든지 그 다음 것들로부터의, 그 다음 관심사로부터의 상처나 그런 시련에서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것이 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것이 되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뭐든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잘 보면 사람이 너무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사람이 잘 안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공허해도 하나님을 떠나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애매합니다.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고 못 돼도 하나님을 떠나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도 하나님을 떠나고 무엇인가에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을 또 떠나요. 참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무 쉬워. 천국 가는 게 너무 쉬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무 쉬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서 부모도 자녀도 배우자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죠. 공경하는데 더 공경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왜 양육하고 사랑하고 품습니까? 주님이, 우리 당연히 본능이 있고 당연히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귀한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모, 형제, 자녀들, 배우자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오염됐잖아요. 우리는 죄에 오염된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막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제 그 근거를 신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베이스를 놓고 그 기초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더 사랑하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제 무엇보다 더 사랑했다면 이제는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욕심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저축하는 것도 욕심나고 자녀 잘 키워서 그렇게 하는 것도 욕심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1등이 돼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 욕심이 우리 자녀들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의 그런 가르침과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서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너무 성공해도 하나님을 잘 떠나거든요. 하나님 떠난다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중요한 일 좀 처리하고요. 마음과 관심에서도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고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벌 수 있어요. 힘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인기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이 사랑만큼은, 그 마음만큼은 내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무너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또 실패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근데 주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나는 이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가정에서도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그 가족들에게도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된 거야. 내가 이만큼 해서 최선 다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도 주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 내가 이만큼 사랑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 고백을 받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 성경에서 그 고백을 받은, 하나님의 그 고백을 받은 인생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 사람에게 그 고백을 했어요. 네가 참 나를 사랑했구나.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야, 네 아들 독자 이삭, 독자라는 걸 분명히 못 박아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릴 정도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까지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받고 나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이게 좀 못난 인생이고 좀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테스트가,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 그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해요. 이 두 가지를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 보면 확연하게 구분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테스트고 마귀가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런데 마귀가 하는 유혹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조금만 좀 깨어있으면 뭔가 느낌이 상당히 뭔가 쎄해요. 이거 하면 내가 죄짓는 거고 분명히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내 욕심과의 싸움이거든요. 내 욕심과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네. 내가 이거 하면 좀 논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과한데, 좀 무리가 있어. 막 그런 어떤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께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요 평소에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얻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누리는 것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거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인정은요 여러분 그 고백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거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삭 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이미 시험이 지나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래요. 이삭을 잃지도 않고 더 이상 이삭에 대한 요구도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한 번 언급하시지요. 여러 번 언급하시지만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으로 인정한 것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때를 보고 즐거워하여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면 아들을 드리는 마음은 아브라함밖에 몰라요. 성경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내 고백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인정받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야, 너 참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다윗이 인정받잖아요. 내 마음과 합한 자다. 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내 마음을 분별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 뜻을 실천해 줄 수 있는 대리인.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가끔 보면 제가 어제도 그걸 좀 봤거든요. 그 제목을 모르겠어요. 그 박사가 나와서 이게 부부들 막 문제는 부부들 이렇게 뭐 부부지옥인가요? 그거 보는데 거기 보면요 한가 같은 게 있습니다. 고백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백 없는 인생이 되면은 참 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고 주님께도 하나님께도 그 은혜에도 감사하시고 늘 거울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늘 거울 보시면서 내 자신에게도 다윗이 했던 방법이거든요. 다윗은 자기 영혼을 늘 축복했어요. 늘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 하루에 한두 번은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보시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축복하세요. 내 영혼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내 영혼아 축복하세요.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축복하시고 표현하시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요 주님을 부인했던 슬픈 기억이 있어요. 입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이 주님의 요구에 대한 이 대답. 베드로는 예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있고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냥 사는 거라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가정에도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 신앙의 연수가 늘면 늘수록
성경적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 이게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서도 날마다 또 그 사랑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 배우의 고백처럼 그런 사랑의 고백이 늘 우리 가정에도 서로 간에도 또 주님께도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질적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주님 가룟 유다가 버림받은 것이,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나는 거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고 스스로가 주님을 떠난 거죠.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마지막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마저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그냥 일단락 지어버린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유효기간도 없고 한계도 없어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든 다 베푸시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인기가 있다고, 가진 게 많다고 그 사람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왜 베드로에게 주님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실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큰 소리 친 게 있어요. 모두 버려도 나만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목숨 걸고 주님 끝까지 내가 의리가 뭔지 내가 주님 보여드릴게요.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저주예요. 고난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저 인간 모른다고, 저 인생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모두 버려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뜯고 장담했었는데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러면 제일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갈릴리 바닷가 돌아가서 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신대기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을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용기나 배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용기를 가지고 막 배짱 갖고 호언장담했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 네 고백이 정말 좋았어. 네 고백이 다른 막 제자들 우물쭈물할 때 네가 주님 저는 달라요. 끝까지 주님 곁에 남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 고백이 말뿐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그래도 기쁘게 했어. 그런데 베드로, 이제는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고백이 이루는 것은 너의 어떤 혹이 있는 그런 용기나 담대함으로 배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고백 가운데 이제 너의 말처럼 끝까지 내 곁에 서서 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그러려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다 하지만 하는 거예요. 하지마, 이거 하면 죄야, 하지마. 이거 이 사람이 어떻게 다 지켜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로마서 13장 8절 그리고 10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다뤄지는데, 이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 성경이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시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랑이요, 성경에 이 맞는 키예요. 율법도 다 이루게 만들어요. 이 사랑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능력이 모자라도, 물질이 모자라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이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이 시대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은, 그 사랑의 그 방향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열매, 여러분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내가 타인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막 감정이 막 북받칠 때는 눈물 흘려가면서까지 고백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비싼 말씀을 준비하시게 있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앞전에 서두에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런 주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구체화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또 나에게 주신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이 열매예요. 열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또 남편, 이 부부의 날 남편, 아내, 또 5월달 가정의 달에 자녀들에 대한 이 건강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 고백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정에 샘솟듯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되기를, 그리고 이것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이제는 나와 함께 있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내가 이제는 무엇보다 더 사랑할 것이고, 내가 이제는 누구보다 더 사랑할 것이고, 내가 이제는 이전보다 더 사랑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또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큰 사랑이 회복되고 그 큰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가정의 달 5월 잘 갖고 가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술로 주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입술로 부모님과 자녀들과 우리 또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성 있는 고백인지 하나님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고백이 또한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고백될 수 있도록, 그런 5월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기는 말 듣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키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속절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사 아버지 베풀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쓰임받은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어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분들 기도하며 전도하시는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사 설립을 위해서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5월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가정의 달 5월을 거룩하게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용품이 왔는데 지금 밑에 있어요. 물티슈가 밑에 있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또 전도에서 하나님께 열매 맺기를 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4,000개가 왔어요. 4,000개. 이거 한 1, 2년 동안 전도 못하면요 다 말라버립니다. 물드시기 때문에 다 말라버립니다. 마르기 전에 열심히 전도합시다. 어제 산속 작은 음악회를 잘 마쳤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부흥과 교회 재정원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한중기 집사님, 안치스 집사님의 장남 한성태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오전 10시에 센터가 평가를 받아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찬양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평강 시험하지 않게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이 시대에 정말 TV만 틀면 채널 몇 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요. 그렇잖아요. 라디오도 운전하면서 딱 채널 주파수만 맞춰놓으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성경은 아닙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이 오시면 메모도 해놨다가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 안 읽어요.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외우고 여러분 성경 읽기에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루에 3장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5장 읽으면요 그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장 넘기는 한 장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 3장 하루에 3장 토요일 주일 5장 읽으면요 1년이면 성경을 한 번은 완독해요. 한 번 완독해요. 난 토요일날 주일날 좀 쉬어야 돼. 하루에 5장 읽으면요 10월 중순 정도 되면 11월이 채 되지 않아서 성경 읽도 끝납니다. 거의 끝나요. 그러면 한 2달 남을 때 시편을 더 읽는다든가 복음서를 더 읽는다든가 그렇게 읽어봐야 여러분 20살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80세까지 성경을 읽다가 하면
평생 60번밖에 못 읽어요. 60번밖에 못 읽어요. 1년에 한 번씩 60년 읽어봐야 60번, 60번. 저기 부산에 가면요, 100파가 있어요. 100파. 성경 백독한 사람들. 백독한 사람들. 성경을 하루에 3시간을 보면요, 1년에 10독을 하더라고요. 10독. 10번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10년을 읽어야 100번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읽으신 거 이게 표해서 주시면 또 우리가 또 격려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같이 또 도전받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특히 장옥순 사모님 지금 아직도 오산에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장옥순 사모님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감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동정 뒤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호명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의 일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궁극지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옥순 사모님, 아버지 지금 장기간 입원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이 낫게 하셨어. 이제는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아버지 같이 기쁨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사랑 나누는 아버지 우리 장옥순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걱정 없이 먹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아빠의 하나님의 능력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우리 장옥순 사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놀라는 내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서는 연육에 강건하고 나가시고 아버지 팔다리 저렸어 아버지 고통받는 거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안치사사님 목뒤에서 거리에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유가사님 아버지 그 컨디션들을 붙잡아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집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선대사님 아버지 깨끗이 낫게 하셨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말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최남 일사님 연로한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력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최남 일사님 머리 어지러운 것 깨끗이 나게 하셨어. 아버지 맑은 아버지의 머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성기사님 영향을 받으셨어. 목할 때마다 명할 때마다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서라도 아버지 추상도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저희 나이가도 건강하게 아버지 정화손녀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기는 공동체들이 늘 십자가 든든히 세우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고 기억할 때도 함께 계시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거듭나 주의 밝은 비밀로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대하리
나를 더욱 사랑하니 때로는 넘어져 치우스니 아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기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아멘.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 교제하시며 내주 충만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내 가정과 가족과 이웃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또 그들의 사역과 사업 위에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 또 학생들, 또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